3월 1일 3월 첫 번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에 하나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봄이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의 봄의 계절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소망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부흥 복음 부흥 하나님 예배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무명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누구를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골리앗이 이렇게 블레셋이 막 힘을 내고 또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죠? 그래, 맞아, 우리는 저 골리앗을 맞설 만한 장수가 우리에겐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블레셋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도 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이스라엘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백전백패하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계신 것.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가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계시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싸움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타내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었나요? 다윗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나요? 아니요, 그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걸 블레셋에도 보여주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겠죠. 너희들 왜 이렇게 움츠려 있냐? 왜 이렇게 기죽어 있냐? 우리에겐 여호와가 계신데 왜 이렇게 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겐 누가 있다? 여호와가 계신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을 온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 코리아나 또 옛날의 왕들의 즉위식들을 보면 왕관, 영화롭게 만드는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왕관을 어디에다 씌웁니까? 머리에 씌우죠. 여러분, 손이나 발에 씌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그 왕관을 머리에 쓰지만 머리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온몸이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전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몸된 교회 가운데 선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아니야, 이 영광 우리 거야 할 때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인데 이것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막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에 결국 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은근히 자기를 막 드러내는 그런 결국 교만의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넘어짐, 교만, 패망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 교만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요. 여러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책들을 보면 진짜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 야, 저 어려운 시대에 저 철저한 복음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내셨던 그분들의 삶들을 보면 참 놀라운,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인 것이. 저희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뭐 이제는 크게 젊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저희보다 더 위에 계신 목사님들의 책들을 보면 저 목사님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시지? 저런 행동들을 하시지?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른들 중에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저런 말이나 저런 행동은 참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초창기의 사역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우신 모습들. 지금 이런 고개가 조금 갸우뚱거리는 목사님의 그 책이 그 이전에 처음 사역들을 읽어보면 막 가정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겪더라도 다시 복음 전하고 그 지하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막 그랬던 모습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가장 작은 지파로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장 낮은 그때에 왕이 가장 낮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바로 교만하여 결국 그 왕위를 빼앗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윗은 겸손하여 그 왕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하는 사실 한 권의 책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가 어떻게 끝나나요? 다윗이 마침내 아름답게 했더라 이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의 끝은 사무엘상하의 끝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하여 참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으면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뭡니까? 1장은 아무도 주목받지 아니하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했다라면 사무엘서의 끝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의 더 뒤에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있지만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높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 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영화롭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다윗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마치고 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과 깊은 다윗을 정말 기여기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여기 등장하죠.
2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가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말고 사울과 함께 머무르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곁에 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보니까 조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4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옷은 그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죽고 그 겉옷을 그 아들에게 벗어주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결국 떨어져서 겉옷을 취하잖아요. 그 옷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신분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왕자된 신분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넘어가는 것을 보냐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어린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의 그 초점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본문을 보면 훨씬 더 그게 잘 나타나죠. 5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어린 다윗이 이제 점점 뭘 쌓아가냐면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에게 맡기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그 군대의 높은 자리에 결국 앉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한 번에 그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하여 그가 주목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일들 또 그 일들을 섬길 때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정말 다윗 참 지혜롭게 행한다. 지금 당장 다윗을 왕으로 삼다 이런 게 아니지만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다 사울의 신하들로부터까지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뿐만이 아니라 6절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막 이제 이 전쟁을 이긴 그 환영의 인파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 막 이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해놓고. 그런데 이 전장에 있었던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왕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한 전쟁이라고요? 보통 여러분 이 전쟁에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말씀드렸지만 이때 왕은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광개토대왕이죠. 앞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이 전쟁을 이기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거두고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조건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하나와 같아 있을 만한 그 풍채를 가진 사윗이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겨야 될 사울을 높이면서도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 누가 다 이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다. 다윗이 만만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이제 불쾌하게 들린 것이죠.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유난스럽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 때문인가요? 아니요. 사실 그에게서 뭐가 떠나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죠. 그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서요? 사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생기면 누가 내 다음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지? 누가 주목받으면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높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때에 기뻐하는 요나단이 있었고 시기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만 아니면 누가 왕이 될 사람이죠? 요나단이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네가 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보고 다윗을 높여줍니다.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나단은 함께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사울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를 드러내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우리가 낮에도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11시 기도회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어제 낮에 제가 에스베리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핵심은 뭐였냐면 유명한 강사도 없었고 유명한 찬양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함께 참여하고자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평범한 사람들의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였냐면 과격한 겸손이었습니다. 과격한 겸손. 자신의 이름은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한 교수님 한 분이 앞에 팻말을 들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온다. 이 팻말을 들고 2년 동안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셨던 그 교수님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인터뷰 다 거절하고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부흥운동의 핵심 단어는 과격한 겸손이었습니다. 아무도 드러날 수 없다. 오직 드러나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왕을 세우진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자기의 왕자로서, 여기서 성경 읽어보시면 칼은 누가 들고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넘겨주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시기하고 결국 자신을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로 결국 사울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실까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단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젊었을 땐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가 나이가 들면서 내 이름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차범근 선수가 젊었을 때는 차범근이라는 이름을 자랑하다가 그 이후에는 차돌이 아빠라고 불려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다 시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아내가 더 잘 나가면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다잖아. 맞벌이 하는 부부 중에 아내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막 그러면 위축되고 막 그런 잘 나가고 이러면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모든 나는 어찌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내 이름이 어찌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 존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목사를 높이고 복음 대신에 교회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자랑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정말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대신에 복음이 자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는 사람 대신에 교회라는 그 교회 대신에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드러나는,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우리를 함께 높여주실 것이라.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높아지는 길은 오히려 낮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은 오히려 높아지는 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나는 기꺼이 그 가운데 사라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낮아졌더니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정말 교회와 성도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 3월 첫 번째 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 하나님이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윗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기를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말 높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 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를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사문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며 오직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며 낮아질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는 자, 나를 높이고 싶은 자, 나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목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목받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목받는 하나님의 우리들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과격한 급진적 하나님 겸손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화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드러내는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열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가정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황옥분 집사님 가운데, 또 민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또 황옥분 집사님, 민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드러내는, 하나님이여, 급진적 과격한 겸손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만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높이시고 우리 송 집사님과 황옥분 집사님과 민재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 3월 1일 휴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쉼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